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안 보여주시고, 자, 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띄우셨으니까 우리 제목이 뭔지 한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자매이므로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나누고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들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육의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듣는 자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 땅에 3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3개. 그래서 총 6개의 땅을 정하셔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근데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면 민수기 35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결국은 도피성은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는 곳이에요.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에요. 피할 장소를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부지 중에라는 말이 여기서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지 중에라는 말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악의 없이 혹은 우연히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죽이겠다. 뭐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걔 미워 죽겠어서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유에서 살인한 사람이냐면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게 바로 부지중이거든요. 부지중에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막 밭을 막 갈다가 돌이 있어서 팍 하고 던졌는데 그 밑에 땅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나는 돌을 버린 건데 그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다치거나 아니면 혹은
목숨이 해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졸지에 살인자가 됐죠. 이런 살인자들, 이렇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갑자기 살인자가 된 그 사람들을 도피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피를 보복하는 자, 그때 만약에 나의 동생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죽여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우연히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보호받게 하는, 자기의 목숨을 보호받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밖에 나가면, 여러분 도피성이 6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정하셨어요. 이 장소는 도피성이야.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죽인 사람의 형이랑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저를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도피성 바깥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여도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 하셨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오직 그 피해 보복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지 말아라.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나요? 도피성에 있으면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약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무슨 어디서 끌고 가는 것처럼 탁 하고 이 사람만 탁 끌고 간대요.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 공간에서 굉장히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쩌면 도피성 안의 공간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돌아가야 할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봐야 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짠 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내가 피를 보게 만든 사람의 그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여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는 오직 그 도피성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민수기 35장 25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만 도피성 안에 있다가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서 기준은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이 도피성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어요.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무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일까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땅을 더럽히게 되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누군가를 살해해서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그러니까 내가 찔러서 살인한 거는 일부러 한 거죠. 이거 말고 부지 중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아까 보지 않고
죽일 만한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왜 그래 하고 밀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 모서리 같은 데 탁 박히면 막 뇌진탕 이런 걸로 죽잖아요. 나는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밀친 건데, 그랬을 때 바로 그 피 흘림은 피를 흘리게 한 나,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미쳤으면 그 피를 흘리게 한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안 죽었잖아요. 그 죄인이 죽지 않았어요. 도피성 안에 있어요. 그랬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대제사장일까요? 일단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원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장자를 모두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와 그 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보호하셨어요. 사실은 첫 소산은 그 끝 소산까지 다 이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의미거든요. 이 첫 새끼를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첫 것 대신 레위인을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나의 속한 자로 구분하여라.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의 기업을 갖지 않아요. 자기의 땅을 뭐 일궈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전념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 대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자가 붙었죠, 여러분. 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데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고 자기의 가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아니 도대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뭔데, 대제사장과 이 사람의 관계가 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바로 그 도피성에 머무르라고 하실까요?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피를 대신 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죽음의 기준, 대제사장이 원래는 살인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삼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과 그리고 사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네가 소유한 땅,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막 도망해서 도피성에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집으로 가겠죠. 우리 집으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말이 잘.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앞에 큰 자를 붙여주셨어요. 큰 대제사장. 이 세상에 육을 쫓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있는 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피하여 있던 자를 자기가 소유한 땅, 가족이 있는 곳, 육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지만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피하여 있는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본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기 원하시는 본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이사야서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이제 고난 당하심과 이제 고난을 준비하시는 기간, 고난 당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절기가 쭉 시작되는 게 바로 사순절인데,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찔림도, 우리의 상함도 다, 징계도 다 대신 받으시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비성에 있던 자가 자유를 얻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그것을 쫓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본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주 밀접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죄와 이거 제가 조금 세속적인 언어를 섞을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바람이 난 거예요. 죄와 바람 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모두 다 드려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쪼개서 다른 곳에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것이 바로 죄를 사랑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꽁꽁 묶었죠. 자, 처음에는 죄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여요. 저거 한번 먹어보고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죄는 사실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과 언약과 그 말씀들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꼬신 거예요. 죄에 홀가닥 넘어가서 바람을 피웠어요, 죄와. 그러면 죄가 사람을 이제는 처음에는 엄청 좋게 다가오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결국은 그 죄가 나한테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꽁꽁 사망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묶어놔요. 너 이제 하나님한테 못 가. 죄의식을 막 우리한테 주죠. 그리고 죄로 꽁꽁 묶어놔서 너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야. 너 이거 봐. 너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겠어? 정죄도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에, 아까 그랬죠.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죄와 바람난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은 죄도 없으시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신 속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요. 뭘로 회복하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의 밀접함. 우리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들과는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꿈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대면하여 그와 이야기한다. 대면하여 얘기하니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까 도피성에 피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기의 집 어딜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우리가 처음에 죄로 빠지기 전에 시작한 그곳으로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면 도피성에서 돌아가야 할 곳은 그냥 이 육의 땅이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되게 천국이 막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곳이 그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빠지기 전의 모양이죠.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가 돌아가야 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곳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지금 왜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왜 가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그 처소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준비되시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 왔어. 내가 이제 처소를 다 예비했거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 거기 있구나 어서 와 반갑다 안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기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의 권세를 다 파하셨어요. 죽음을 파하셨어요. 우리가 바람 피웠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사는 은혜가. 보호되는 은혜가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이 밖의 땅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을 자꾸 거부하고 밀쳐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나 죽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나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어디예요? 하나님의 하늘, 천국.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르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소유의 땅 어딜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하셨어요. 영의 조금 모형은 겉에 테두리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육의 세상은 이 육의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잠깐 조금의 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이 그냥 없어져 버릴 무익한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것을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는 나약하지만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대면하여
동행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